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43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 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탓하였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도 괴롭게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서 낱낱이 깨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 계시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우를 그리고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2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터인데요. 지금 43장에서 세 번째 주 계속해서 멈춰져 있습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야곱은 잘 알아요. 그런데 야곱 못지않게 중요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로 이어지는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이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유다를 조금 더 우리가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다 파트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멈추어서 유다를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당연히 마땅히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하지 못할 때 그 야곱을 결단하게 했던 것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오늘 그 유다의 믿음의 결단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3장 1,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 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 오너라. 그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이제 기근이 심해져서 먹거리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우유부단을 좀 보게 되어지는데 지금 야곱은 70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부단하게 시간만 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지금 시므온이 이집트에 잡혀 있게 되어지고 그 시므온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베냐민을 보내 결단을 내려서 양식도 구해오고 시므온도 건져와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그냥 베냐민도 놓을 수 없고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중요한 것은 결단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유부단합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나중에 최악의 이제 결정들이 되어집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제 야곱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야곱 가족들이 시므온이 모두가 다 고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우유부단함을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32장입니다. 3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4절, 25절. 23절, 24절 같이 합니다. 시작.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여기다 보면 개울을 건너 보내고 밑줄 그어 주시고 모든 소유도 건네 보내고 밑줄 그어 주시고, 장면이 이런 거예요. 지금 야복강이 있는데 야복강 저 앞에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고 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했던 결정은 어떤 결정이에요? 이런 결정이었어. 야복강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건너보냅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 뒤에 있는 거예요. 리더라고 그러면 가장 앞장서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서하고 마주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만약 에서가 이제 치면 자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족과 소유물을 방패로 삼아서 자기는 도망가겠다. 이런 모습이 지금 야곱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리더로서는 최악이죠, 최악.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하고 만약 최악이 되어지면 나는 홀로 빠져나가겠다. 그런 모습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그런 이제 우유부단함을 보여준 결정이 34장인데요. 34장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여러분 말을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에서 기웃기웃하다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야곱이 들어요. 그러면 야곱이 들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야곱이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냥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이제 우유부단하게 있게 되어지고 아들들은 뭐 뭔 일 있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이 왔는데 이 아들들은 젊잖아요. 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계략을 써서 어떻게 시몬과 레위가 나중에 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는 살인자가 되어지면서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이 다 몰살되어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빠진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 리더가, 야곱이 가정의 리더라면 리더답게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미루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결국 혈기에 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들들의 최악의 그러한 결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지금 물론 어떤 리더로서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리더가 해야 될 몫이기도 하고 짊어질 십자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목사로도 제일 어려운 것이 어떤 것들을 교회 앞에 결정할 때예요. 또 결정하게 될 책임을 또 져야 되니까. 리더는 다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들을 결정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결단하지 않냐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면 최악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파멸되어지는 결과물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제 야곱이 진퇴양난인 거예요. 베냐민을 놓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게 되어지고,
진퇴양난 가운데서 리더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살릴 것인가. 그러면 베냐민을 내어놓고라도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유부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다음을 미루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을 미루면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다음을 미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다음을 미룰 때 그날 편하냐? 편하지 않아요. 그 결정해야 될 그 미룬 것 때문에 늘 마음에 걸리게 되어지고 늘 그것이 있게 되어지니까 그날도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첫 번째는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있었던 이 야곱에게 유다가 결단하게 합니다. 유다가.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3, 4절을 보면 그렇게 우유부단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가 말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유다의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밑줄 그어주시고 유다는 지금 야곱의 우유부단 앞에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직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가 그 일에 누구도 나서지 않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가면 먹을 것이 없어 다 죽는 거예요. 베냐민도 죽고 야곱의 70가도 죽게 되고 시몬도 죽게 되고 다 죽는 거예요. 그때 결단했던 사람이 누구냐? 유다입니다.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그 애굽에 있는 총리가 베냐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데려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릴 때 첫 번째는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현실에 대해서 오늘 야곱은 이제 유다는 야곱에게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지금 현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번 6절, 7절하고 6절, 7절 한번 볼 터인데요. 6절, 7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탓하였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도 괴롭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식들을 탓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나를 어떻게도 이렇게 괴롭히느냐.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니까 현실을 즉시하게 설명하니까 야곱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픈 분을 찌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탓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그 사람에게 아우가 있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자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들은 유다를 중심으로 합니다. 유다가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작초지정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리더의 두 번째는 감정을 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다가 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픈 분을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툭 뭐가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 중에 최악은 탓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가장이 되어지는 야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픈 분을 찔렀다고 그래 화가 나게 되어지고 탓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가서 이제 동생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그때 최악은 거기에 화로 답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동생이 있다고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의 이제 애굽의 총리가 거치거치 물어서 그렇게 물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설명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어떤 화를 냈어도, 상대방이 굉장히 감정이 격해 있어도 리더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알고 그것들을 대처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최악은 분노하게 될 때 같이 화를 내게 되어지면 이건 끝이에요.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한 사람은 차분하게 그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현실에 대해서 잘 좌초조정을 아버지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한국 사람들은 싸우면 꼭 끝이 어디로 가냐면 너 몇 살이야? 이리 갑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왜 있는가? 왜 이거 분쟁이 있는 거고 너 몇 살이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이도 어린 것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하면서 차분하게 잘 하나씩 해결해 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계속해서 유다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죠. 시작.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 말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유다의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밑에 줄에 보면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밑줄 그어주시고 그의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9절 밑줄 그어주시고 책임의 동그라미 쳐주시고 오늘 유다는 리더의 세 번째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제 성탄절에 살펴봤던 것 책임지겠습니다. 아라브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고엘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고엘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좋은 리더는 그 전에 8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리더는 뭐냐면 살린 일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살린 일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 앞에서 유다는 우리 가정 70명의 가정도 살리고 아버지도 살리고 그리고 어린 자녀들도 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시므온도 살리게 되어지고 베냐민도 살릴 수 있는 길이 뭔가 그 길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 길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고혈되겠습니다. 내가 담보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리더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에 중심을 결정하게 되어진 거예요. 파괴적인 결정은 가장 나쁜 리더예요. 좋은 리더는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를 살릴 것인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자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살릴 것인가, 우리 가정의 식구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 내가 담보물이 되어지고 내가 고혈이 되겠습니다. 내가 아라브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다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38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38장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시작.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오늘 이 내용을 살펴봤던 것처럼 유다는 다말이 나보다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짜다크하다. 다말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 창세기 38장의 사건이 유다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갔던 유다를, 그리고 죄악 가운데 쾌락을 쫓아갔던 유다를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진, 메시아의 계보에 있게 되어진 일들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말을 보면서 다말이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을 때 그 다말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 다말을 보면서 지금 유다는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고혈되겠으면 제가 담보물이, 내가 담보물이요, 내가 고혈이요, 내가 책임져서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운데 유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가장 나쁜 리더는 파괴적 방법, 그래요, 우유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우유부단은 결국 파괴를 가져옵니다. 좋은 리더는 첫째는 이제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거예요. 현재 문제를 정확히 진단할 줄 아는 것이고, 두 번째,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문제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살리는 입장을 하게 되면서 그 살림을 위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담보물 되겠다, 내가 고혈되겠다 라고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이 야곱의 우유부단함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시작.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두 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밑줄 그어주시고. 결국 야곱의 우유부단함이 머뭇거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두 번도 더 다녀왔을 정도로 됐는데 야곱의 70가족이 쫄쫄 굶는 거예요. 죽음의 형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만약 우유부단하지 않고 정확한 리더로서 결정했다면 그 가족을 훨씬 고생 안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우유부단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족을 고생시키게 되어지고 두 번도 더 갔다 와서 이미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쫄쫄 굶게 만들게 되어지고 죽음 앞에 내몰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믿음은 결정이에요. 믿음은 결정. 우리가 지금 요셉을 보면서 믿음을 살펴보고 있어요. 믿음은 첫째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매주마다 반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인생을 해석한다고 믿는 것이다. 네 번째 믿음은 기다림이다. 다섯 번째 믿음은 지난주에 듣는 것이다. 네. 여섯 번째 믿음은 결정이다. 그래서 믿음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떤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100% 확신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00% 내가 믿어질 때 믿는다? 절대 그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유부단한 거예요. 한 60, 70% 믿어지면 결정하는 거예요. 믿기로. 내가 믿기로 결정하면 그 다음 30, 40%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 뒤에 그 결정이 옳았다는 것들을 체험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이 100%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60, 70% 확신이 있으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그 다음에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결정입니다. 결단입니다. 저는 어떤 일일 때마다 결정과 결단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결정해야 될 때 결정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잘했던 결정도 있고 그러지 못한 결정도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후회도 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나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결단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이제 24년, 25년도를 맞이하며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25년가 확 달라질 거예요. 유다처럼, 야곱처럼 우유부단하게 그냥 뭐 24년 12월 31일이시라고 25년 1월 1일이 오는 것이 이렇게 그냥 머뭇머뭇거리면 25년도 또한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송년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정하면 좋겠어요. 이제 24년 내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25년도는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 세일의 금식기도에 함께 참여해야 되겠다, 결단하면 좋겠어요. 저는 다니엘 세일의 금식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세팅하셨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스라엘 7대 절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이끌어 가십니다.
그 절기 중에 중요한 것이 네 번째 절기는 7월 1일의 나팔절이에요. 7월 1일이지만 유대인으로는 우리나라 음력 1월 1일 것처럼 새해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걸 알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뭐 하냐면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7월 10일 날 뭐 하는 대속죄일이어서 이 7월 10일에는 대제사장이 민족의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7월 14일에 이제 뭐 하냐면 7월 14일에 초막절이 시작하게 되어서 축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절기를 드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초막절이 지나면 하나님의 이른비를 내려서 그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기반해 있는 것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을 보러 새해가 시작돼서 그래 10일까지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나는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정체성을 가지고 좀 고기도 내가 절제하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기호식품도 절제하고 미디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쓰게 되어지고 그 세상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것, 말씀 앞에 와서 쓰는 것, 이 시간이 바로 다니엘 금식 기도가 되어져요. 오랜 기간도 아니고 3주간 17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니엘 금식 기도에 참여하여서 하늘 25년도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를 절제하면서 정결함으로 드려지고 기도함으로 드려지고 내 정체성이 세상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시간 되어주셔서 25년도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를 드림으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25년도가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려는 25년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